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는 언약하신 왕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와 연합하신 오영 예수님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22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앙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갔던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후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소망의 자리를 걸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자로 변신하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울음소리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자처럼 행동할 때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깔깔깔깔대며 지들도 사자처럼 되면서 우르렁대면서 제 뒤를 쫓아와요.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준비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제 모습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정말 나도 참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과 말을 하려면 아이처럼,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삶.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다 라고 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발맞춰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저 과학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철학적 질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죠.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는요,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인간의 반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같은 환경이라도요, 다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빚이 탕감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임금이요.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이 빚진 자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빚진 자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빚진 자의 반응은 뭐였어요? 감사가 아니었어요. 아마도요, 그는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잘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임금을 잘 설득했으니까, 내가 임금에게 잘 보였으니까, 내가 잘 빌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임금이 나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 만납니까? 자신에게 돈 빌린 한 사람. 그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처지죠. 그 사람이 빌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어요.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아마도요, 이 빚진 자는요, 생각했겠지요. 아직 뭔가 부족한데, 더 빌어야 하는데, 아직 간절하지 않은데, 내가 빈 만큼 빈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실 우리는요, 노아가 배를 만들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노아에게 말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물론 이런 표현으로 그의 삶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라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정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요, 결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더라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려질 때 그의 의라는 것은요, 결코 그의 행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노아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어요? 11절을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얼마나 악하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냐 신실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의 관점은요,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잘못 사용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목적이 벗어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집착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22절을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내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정말 별일 아닌 것만 같아요. 그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명령을 벗어난 삶은요, 심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들의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나를 만족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뭐 했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런 명령일지라도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죠.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율법 앞에서요 늘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 율법 앞에 비춰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물론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들은요,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되니까 나는 돌로 던질 수 있을 거야. 내 기준, 내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면서 살아왔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모든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불평불만하고 우상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여요. 맞아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삶,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발견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기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낭만하고 싶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포기할 것 같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아는 자꾸 나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자아는 자꾸 나의 이름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십자가 위해서 나는 죽어주고, 아버지, 다시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인하여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날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